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이처럼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금년 저희 교회에서 주신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처럼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입이 넓게 열려 무리의 행군 나팔 소리로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교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올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전했던 교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휘청거리는 것을 봅니다. 자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곳이 없어요. 외모가 충출하고 그 다음에 그 언변력이 대단하고 최고 엘리트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무술적으로나 모든 기반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보다 자랑했던 것은 그 모든 사람의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그의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머리숱이 너무 많고 머릿결이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냈어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압살롬에게 모여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진압군과 싸우다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적군을 따돌렸어요. 근데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는지라.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그 머리채, 누구도 자랑하는 그 머리채가 나무가지에 탁 걸리는 순간 바둥거리다가 뒤쫓아온 진압군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채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건세를 자랑하고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천국문에 걸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했어요. 무디는 말합니다. 밤낮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는 증거고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것 자랑했어요. 혈통과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종교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할례 행한 것을 자랑했어요. 정결 음식, 코셔를 먹는 것을 자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너무 똑똑해서, 너무 교만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자랑거리가 없었던 사람들, 소위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에 스펙 쌓는데 온 삶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최고 학부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엘리트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내 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면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단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토록 자랑했던 자기의 자랑과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자랑과 스펙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배설물로 여겼더라. 빌립보 3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보는 볼일 보는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똥, 우리나라 말로 똥이에요. 똥이나 비슷한 말인데 바울이 가졌던 자랑거리와 스펙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보고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아까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지만 보지도 않고 눌러버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 일이라면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눈에 드는 일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 시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임종의 시간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래요. 가족들도 준비합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이제 숨이 가빠오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정신이 없는 그런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그런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까? 임종 앞에서 사람들이 목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죽던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본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 천국 복음을, 천국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들을 보세요. 천국 갔다 깨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 괜히 깨어났네. 괜히 깨어나가지고 안 왔으면 좋을 걸. 천국을 한번 보니까 이 땅은 이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요. 학생들을 보세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소원이에요.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승진하면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취미 생활도 즐기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퇴 후에는 그래도 해외여행도 가끔 다니고 친구들과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노후를 위하여 돈을 마련하기 올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사인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콜할지 몰라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아주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연배기 때 같이 놀고 어울렸던 아이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취직을 했는데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하지만, 장례식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 가슴 속에는 보혈의 피가 덮여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천국으로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늘 사다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순간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양의 죄 없는 의가 이 사람에게 전가돼요. 완전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양의 의가 이 사람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양이 죽음을 당합니다.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뼈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잘라서 번제단에 다 태워오는 겁니다. 지금 죄인 앞에서 양이 죽어요.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이 빼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가 지금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양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틀에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에 주는 죄의 형벌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늘 가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패스 오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임종의 자리에서 꼭 찬송가 494장을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병원에 가면 면회도 안 돼요. 죽는다 그래도 가족들이 못 와요. 그 누구도 죽음의 자리에서 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돼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못 가고 가족도 못 갑니다.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자꾸 암송하자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많이 해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찬송가 494장은 반드시 암송하다가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할 때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 하늘 사다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내 이름으로 준비된 하늘의 맨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옆에 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할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삶에 적용하는 여러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와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작아요. 근데 미시나 탈무드, 미시나 같은 거는 막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가 돼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장로의 유전 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네.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이것도 안 되네. 군불도 떼면 안 되고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옷이 떨어져도 단추도 꿰매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안식일 날 이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뭐에 매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규례들 붙들고 이 안식일 지키느라고 버둥버둥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랑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너는 안식일 제대로 못 지켰네. 너는 지옥 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했다. 지금도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너는 암송 못해. 지옥 가.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해. 너는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같이 헌금 잘하고 나같이 11조 잘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안 사랑하면 이건 비정상이지. 나 같은 사람 복 못 받으면 비정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당연히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까지 가냐면은 10가지 중에 9가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한 가지 응답되지 않는 것, 한 가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가슴이 냉랭해져요. 공작새처럼 교회 오면 아름다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는데,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러면서 막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자 손녀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은혜 자리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하고 봉사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에 빠질 수가 없고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십자가를 저렇게 걸어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출장 갔던 마음, 외출했던 마음,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은 게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랑거리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